자면서 듣는 현대어 불경. 승만사자후 1승 대방편 방광경. 바라밀 TV. 1. 열애에 참된 공덕.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도권에 계셨다. 그때는 바사니관과 만리 부인이 불법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왕과 부인은 의논하였다. 우리 딸 승마는 총명하고 영리하고 슬기로운 아이이니 만일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곧 불법을 깨달아 의심이 없을 것이다. 지금 곧 기별하여 믿는 마음을 내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부인이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하여 왕과 부인은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글을 써서 전제라라는 궁녀에게 주어 승만 부인에게 전하게 했다. 전제라는 아유사국으로 가서 대궐에 들어가 승만 부인에게 공손히 편지를 전했다. 승만 부인은 편지를 받아 기뻐하며 머리 위에 받들고 편지 내용을 읽고 기억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마음으로 전제라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부처님 큰 공덕 내가 듣기론. 이 세상에 참으로 희유하온 일. 편지 사연 진실로 그러하다면 마땅히 공양을 해야 하리라. 우러러 생각건대 부처님 세존께서 세상을 이익되게 하려 나타나셨으니 가련한 이내 몸도 어여삐 여기시어 거룩한 높은 상호 보여 주시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덧 부처님께서 허공 가운데 밝은 빛을 널리 놓으시며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셨다. 대궐에서 승만과 여러 권속들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모두들 깨끗한 정성 받들어 부처님의 참된 공덕 찬탄하네. 열애의 아름답고 묘하신 몸매 세상에 누구도 비할 이 없으니 말로도 뜻으로도 어찌하리요. 그러므로 내 지금 예배합니다. 거룩한 열애의 모습도 끝이 없고 지혜 또한 그러하며 모든 법이 항상 그러하니 그러므로 내 지금 귀의합니다. 몸에서 생겨나는 4가지 허물, 마음으로 짓는 악을 항복받으시고 항복받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셨으니 그러므로 법왕께 예배합니다. 지혜로 아실 경계를 모두 아시고 지혜로 이루어진 몸 걸림이 없으며 모든 법을 다 알아 갖추셨으니 그러므로 내 지금 예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께 예배하며 비유할 수 없는 이께 예배하며 다함없는 법에 예배하며 측량할 수 없는 이께 예배하오니 이내 몸 불쌍히 여겨 보호하시어 불법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게 하며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바라오니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오래전에 너를 위해 바른 법을 알려 알게 하였고 오늘날 다시 너를 거두어 주니 다음 생에도 또한 그러하리라. 승만 부인이 말했다. 제가 이미 공덕을 지었사오니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이러한 모든 착한 뿌리의 힘으로 오직 원하건대 거두어 주소서. 이때에 승만 부인과 여러 권속들이 부처님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승만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기하셨다. 내가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이 선근으로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천상과 인간에서 자제한 왕이 될 것이다.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나를 만나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며 다시 한량없는 아승기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이만 아승기겁을 지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을 보광열애, 은공,
정변지라고 할 것이다. 그 부처님 세계에는 여러 나쁜 갈래도 없고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일도 없고 시끄러운 일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나 고통도 없고 좋고 나쁜 일이라는 이름도 없다. 그 세계 중생들은 몸과 기력과 목숨과 오욕이 충족되어 모두 다 즐거움이 타화자재천보다 나을 것이며 그 세계 중생들은 순수한 대승보살들이고 여러 가지 착한 뿌리를 닦아 익힌 중생들만 그곳에 와서 태어날 것이다. 승만 부인이 수기를 받을 때 한량없는 중생들과 하늘, 인간이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세존께서는 모두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하셨다. 2. 10가지 받음. 그때 승만 부인이 수기 주심을 듣고 공경이 서서 10가지 크게 받을 것을 받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율을 어기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어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남의 잘생긴 모습이나 아름다운 물건에 시기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내외의 법에 대해 아끼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 몸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받는 것이 있으면 가난하고 곤궁한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 몸을 위해서 사서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애착하지 않는 마음, 만족하지 않는 마음,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고독하고 의지할 곳 없는 중생, 갇히거나 병든 중생, 여러 재난과 어려움을 만난 중생을 보면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를 편안하게 하도록 돕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떠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중생을 잡거나 기르는 나쁜 짓과 계율을 어기는 것을 보면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제가 힘이 있을 때 여러 곳에서 이러한 중생들을 보고 조복시켜야 할 자는 조복시키고 거두어드려야 할 자는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조복하고 거두어드림으로써 불법이 오래 머무르고 불법이 오래 머무르면 천상인간들이 많아지고 나쁜 갈래가 줄어들어 여래께서 굴리시는 법륜을 따라 굴러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이 있기에 조복하고 거두어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올바른 법을 잘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올바른 법을 잇는 것은 대승을 잇는 것이고 대승을 잇는 것은 바람이를 잇는 것이고 바람이를 잇는 것은 대승을 하려는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이 대승을 간절히 행하고자 하지 않으면 올바른 법을 받아 지닐 수 없을 것이며 좋아함에 따라 들어가려고 해도 영원히 범부를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량없는 큰 잘못을 보았고 올바른 법을 받아 지니는 보살마하살들의 한량없는 이익을 보았기에 이렇게 크게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법의 주인이신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를 증명해 주십시오. 오직 부처님만이 증명하고 아실 수 있지만 모든 중생들은 선근이 부족하여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10가지 크게 받음은 끝까지 이루기 어려운 것이니 저 중생들이 긴 밤 동안 올바른 이익을 받지 못하고 안락한 삶을 얻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저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말하오니 제가 이 10가지 크게 받을 것을 받아 말한 대로 실행한다면 이 대중 가운데 하늘꽃이 내리고 하늘의 미묘한 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중에서 하늘꽃이 내리고 미묘한 소리가 들려와 말했다. 그렇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조금도 다르지 않으리라.
이때 모든 대중들이 미묘한 꽃을 보고 소리를 듣고는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항상 승만 부인과 함께 한 곳에 태어나 함께 수행하기를 발언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들에게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하셨다. 3. 세 가지 소원. 이때 승만 부인이 다시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진실한 서원으로 한량없고 가없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오니 이 성근으로 태어나는 곳마다 정법의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째 큰 서원입니다.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하는 마음 없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것이 둘째 큰 서원입니다. 제가 정법을 받아 가지면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보호하고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큰 서원입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승만의 세 가지 큰 서원을 평가하셨다. 마치 모든 빛깔이 허공에 있는 것과 같이 보살의 항아강 모래수와 같은 많은 소원이 모두 이 세 가지 큰 서원 안에 들어있으니 이 세 가지 서원은 참으로 넓고 크다. 4. 거두어드림. 이때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다시 조복하는 큰 서원이 진실하고 틀림없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내 생각대로 말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말했다. 보살들이 세운 항아강 모래수와 같은 모든 서원은 하나의 큰 서원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진실로 큰 서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지혜와 방편이 깊고 미묘하구나. 너는 오랫동안 많은 선근을 심었으니 앞으로 중생들 가운데 오랫동안 선근을 심은 자는 내가 말한 뜻을 알아들을 것이다. 내가 말한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나도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공덕이 그지없으므로 열애의 지혜와 변제 또한 그지없다. 왜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큰 공덕과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승만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크고 넓은 이치임을 말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곧 말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뜻이 크고 넓다는 것은 한량이 없으며 모든 불법을 얻어 84,000 법문을 받아들이는 까닭입니다. 비유하자면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 큰 구름이 일어나 여러 가지 비와 보배를 내리듯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한량없는 복덕과 선근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 큰 물이 있어 3000대천세계와 400억 사주세계들을 이루어내듯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한량없는 대승의 법과 보살들의 신통력과 세상의 모든 안온과 즐거움과 마음대로 하는 자제함, 그리고 세간을 벗어난 안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루어질 때와 하늘과 인간이 본래 얻지 못했던 것이 모두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대지가 4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큰 바다이고, 둘째는 여러 산이고, 셋째는 초목이고, 넷째는 중생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도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땅을 마련합니다. 비유하면 저 대지와 같습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들은 것이 없는 비법 중생들에게 천상이나 인간의 선근을 성취하게 하고,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문승을 가르쳐주고, 연각을 구하는 자에게는 연각승을 가르쳐주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이것을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땅을 마련한 사람은 모든 중생들의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어여삐 여겨 세상에서 법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는 4가지 보배 광이 있는데 첫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둘째는 값비싼 보배, 셋째는 값이 상당한 보배, 넷째는 값이 헐한 보배이니 이것을 땅의 4가지 보배 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들도 중생들에게 4가지 훌륭한 보배를 얻을 터전을 마련합니다. 무엇이 4가지 보배인가?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을 듣지 못한 비법 중생들에게는 천상과 인간의 선근 공덕으로 인도하고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문승을 가르쳐주고 연각을 구하는 자에게는 연각승을 가르쳐주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보배를 얻는 중생들은 모두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인해 신기하고 드문 공덕을 얻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보배 광이란 바로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바른 법과 다르지 않고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도 다르지 않으니 바른 법이 곧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밀과 다르지 않고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도 다르지 않으니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곧 바라밀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보시로 성숙시켜야 할 자에게는 보시로 성숙시키되 몸과 사지를 버리기까지 하며 그들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성숙시키면 그 성숙된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니 이것은 단바라밀이 됩니다. 계율로 성숙시켜야 할 자에게는 육근을 막고 보호하여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고 사위를 바르게 하여 그들의 뜻을 따라 보호하며 성숙시키면 그 성숙된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니 이것은 시바라밀이 됩니다. 인욕으로 성숙시켜야 할 자에게는 비록 그 중생이 꾸짖고 헐뜯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제일에 참는 마음과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성숙시키면 그 성숙된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니 이것은 찬제바라밀이 됩니다. 정진으로 성숙시켜야 할 자에게는 그 중생에게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큰 욕망을 내게 하여 제일가는 정진과 사위로 그들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성숙시키면 그 성숙된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니 이것은 비리야바라밀이 됩니다. 선정으로 성숙시켜야 할 자에게는 그 중생에게 산란하지 않은 마음과 밖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과 가장 바른 생각과 전에 했던 일과 말을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성숙시키면 그 성숙된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니 이것은 선바라밀이 됩니다. 지혜로 성숙시켜야 할 자에게는 그 중생이 묻는 모든 이치를 두려움 없이 말하고 모든 논리와 기술로 분명하게 알려주며 지혜를 내게 하는 방편으로 그들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성숙시키면 그 성숙된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니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바라밀과 다르지 않으며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도 다르지 않으니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곧 바라밀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다시 그 큰 뜻을 말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말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고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과도 다르지 않으니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곧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3가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3가지인가? 몸, 목숨,
재산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몸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가 끝날 때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이를 떠나 망가지지 않고 항상 있으며 바뀌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인 열애의 법신을 얻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가 끝날 때처럼 죽음을 완전히 여의고 끝없고 항상 머물며 생각할 수 없는 공덕과 모든 이치를 통달하는 깊고 묘한 불법을 얻는 것입니다.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가 끝날 때처럼 중생들과 함께하지 않고 줄어들거나 다함이 없이 항상 머무는 불가사의한 모든 공덕을 얻고 모든 중생들의 훌륭한 공양을 받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세 가지를 버리는 선남자 선여인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며 모든 중생이 우러러 사모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또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불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팔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흩어지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않아 바른 법을 좋아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들여 불법의 동반자가 되니 불법의 동반자가 되니는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의 이러한 큰 힘을 보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눈과 진실한 지혜를 가지시고 법의 근본이 되시며 법을 통달하시고 바른 법의 의지가 되므로 모두 알고 보실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승만 부인이 말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큰 정진력에 대해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승만이여. 내 말과 같다.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큰 정진의 힘은 마치 큰 장사가 몸을 조금만 건드려도 몹시 괴로워하듯 승만이여, 바른 법을 조금만 거두어들이더라도 마구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다른 어떤 성근도 마군을 괴롭게 할 수 없지만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만큼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 또한 마치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이 모양과 빛깔이 훌륭하여 다른 소보다 뛰어난 것과 같이 대승으로 바른 법을 조금만 거두어들여도 모든 이승의 성근보다 매우 뛰어나니 넓고 크기 때문이다. 또한 마치 수미산 왕이 아름답고 특별하여 다른 산보다 뛰어난 것과 같이 대승으로서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고 거두어들이려는 마음으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처음 대승에 들어선 이들의 모든 성근보다 뛰어나다. 하물며 이승의 성근이겠는가? 그것은 넓고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만이여, 마땅히 바른 법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중생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성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승만이여,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와 같이 큰 이익이고 이와 같이 큰 복이고 이와 같이 큰 결과이다. 승만이여, 내가 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공덕과 이치를 아승기겁 동안 말해도 끝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다. 5. 일승.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다시 말하라. 승만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대승이니, 왜냐하면 대승은 모든 성문과 연각과 세간의 선법과 출세간의 선법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안욕대못에서 8큰 강이 흘러나오듯이 대승에서도 모든 성문, 연각, 세간의 선법과 출세간의 선법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모든 씨앗이 모두 땅을 의지해 나서 자라듯이 모든 성문, 연각, 세간 선법, 출세간 선법이 대승에 의지하여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물러서 대승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승에 머물러서 이승과 세간의 선법과 출세간의 선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세존께서 육처를 말씀하심과 같으니
육철한 바른 법이 머무는 것,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 바라제목차, 파라제목차, 비니, 출가, 구족계를 받는 것들입니다. 대승을 위해 이 육철을 말씀하셨으니 왜냐하면 바른 법이 머무는 것은 대승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머무는 것이 바른 법이 머무는 것이고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은 대승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없어지는 것이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바라제목차와 비니는 뜻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것이니 비니는 대승의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므로 대승의 위엄인 계율이 곧 비니이며 출가이며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일이 없으니 왜냐하면 아라한은 열애를 의지하여 출가했고 또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은 부처님께 귀의했지만 아라한은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모든 것에 대한 행함이 없고 두려워하는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칼을 든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해치려 하는 것 같으므로 아라한은 끝까지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의지할 곳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니 그 중생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함으로 의지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불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태어남이 있으며 다음 생에 행해야 할 범행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순수하지 못하고 일이 끝나지 못했으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다른 것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열반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 이유는 오직 열애, 은공, 정등각만이 반열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덕을 다 성취했기 때문이고 아라한과 벽지불은 모든 공덕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이고 아라한과 벽지불은 한량 있는 공덕을 성취했지만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이고 아라한과 벽지불은 생각할 수 있는 공덕을 성취했지만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끊어야 할 허물을 다 끊어버리고 제일가는 청정을 성취했기 때문이고 아라한과 벽지불은 아직 남은 허물이 있어 제일가는 청정이 아니지만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어 모든 중생의 우러러봄이 되고 아라한, 벽지불, 보살들의 경지를 초월했으나 아라한, 벽지불은 열반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아라한과 벽지불이 해탈하는 네 가지 지혜의 끝을 관찰하여 쉴 곳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열애의 방편이며 아직 끝에 이른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죽음이 있으니 하나는 분단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의학에 변화하여 죽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죽는 것은 허망한 중생을 말하고 부사의학에 변화하여 죽는 것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큰 힘이 있는 보살들이 마음대로 태어나는 몸에서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죽음 중 분단으로 죽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를 나는 일이 다했다라고 하고 남음이 있는 과보를 얻었으므로 범행이 이미 섰다라고 하고 범부인 인간과 하늘은 이루지 못한 것이고 칠악인들은 끊지 못한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지을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아라한과 벽지불에 끊은 번뇌로는 다시 다음 몸을 받지 않으므로 뒤에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뿐 모든 번뇌를 다 끊었고 모든 받아야 할 몸을 다하여 뒤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라한과 벽지불도 끊지 못한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주지번뇌, 주지번뇌와 기번뇌, 기번뇌입니다. 주지번뇌에는 다시 네 가지가 있으니 견일처주지, 요계주지, 세계주지, 유해주지입니다. 이 네 가지 주지번뇌가 모든 기번뇌를 일으킵니다. 기번뇌란 찰나의 마음과 찰나에 서로 통하는 것이지만 세존이시여 신불상응, 신부상응 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 무명주지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지의 힘이 모든 상번뇌의 의지처이자 씨앗이지만 무명주지에 비하면 산수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큽니다. 마치 악마 파순이 타화자재천에서는 빛깔과 힘과 목숨과 권속과 여러 도구가 가장 자제하고 뛰어난 것과 같이 이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크며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상번뇌의 의지처가 되며 또한 네 가지 번뇌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함으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끊을 수 없고 오직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라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큽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번뇌의 인연과 유루업의 원인으로 삼계를 내듯이 무명주지의 인연과 무루업의 원인으로 아라한, 벽지불, 큰 힘이 있는 보살의 세 가지 의생신, 의생신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와 의생신이 나는 것과 무루업이 나는 것 모두 무명주지에 의지함으로 인연이 있는 것이고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의생신과 무루업이 모두 무명주지를 인연한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해주지 등의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와 업이 같지 않습니다. 무명주지를 여의는 것은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서 부처님 자리에서 끊는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아라한과 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었으나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제한 힘을 얻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루를 끊지 못했다는 것은 무명주지를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최후신 보살은 무명주지에 덮여 여러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했습니다. 끊지 못했으므로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고 이름하고 모든 허물을 여인 해탈이 되지 못함으로 남음이 있는 청정이라고 이름하고 모든 청정이라고 하지 못하며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했다고 이름하지만 모든 공덕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남음이 있는 해탈과 남음이 있는 청정과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했으므로 남음이 있는 고통을 알고 남음이 있는 집착을 끊고 남음이 있는 멸함을 증득하고 남음이 있는 도를 닦았으니 이것을 일부분 열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부분 열반을 얻은 사람은 열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모든 고통을 알고 모든 집착을 끊고 모든 멸함을 증득하고 모든 도를 닦았다면 무상하게 허물어지는 세간과 무상하게 병드는 세간에서 항상 머무는 열반을 얻은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세간과 의지할 곳 없는 세간에서 보호할 곳이 되고 의지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법은 낮고 못함이 없으므로 열반을 얻었고 지혜가 평등함으로 열반을 얻었고 해탈이 평등함으로 열반을 얻었고 청정이 평등함으로 열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한만이며 평등한 만이라 하니 해탈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한맛과 평등한 맛을 얻지 못한 것이니 억지로 해탈의 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했고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주지는 쌓여서 모든 수행하는 자리에서 끊어야 할 번뇌와 상번뇌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상번뇌와 알의 상번뇌와 관찰의 상번뇌와 선의 상번뇌와 삼매의 상번뇌와 방편의 상번뇌와 지혜의 상번뇌와 결과의 상번뇌와 어둠의 상번뇌와 힘의 상번뇌와 두려움 어둠의 상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상번뇌는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 끊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무명주지를 의지하여 세워진 것이고 모든 상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무명주지로 인한 것이며 무명주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으로 인해 일으키는 번뇌는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통하는 것이지만 신불상응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입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 끊을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에 의해 유지되고 세워지므로 마치 모든 씨앗이 땅에 의지해 나서 자라는 것과 같아서 만일 땅이 무너지면 그 씨앗들도 따라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 끊을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에 의지하여 나서 세워지고 자람으로 만일 무명주지가 끊어지면 열애의 지혜로 끊을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도 모두 따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번뇌와 상번뇌가 끊어지면 열애께서 얻으신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모든 법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고 모든 지견이 모든 허물을 여의고 모든 공덕을 얻으며 법의 왕이신 법주께서 자제함을 얻어 모든 법에 자제한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 사자후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는 일이 이제 끝났고 범행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을 일을 이미 지어 마쳤고 뒤에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사자후로 올바른 이치를 의지하여 수기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뒤에 몸을 받지 않는 지혜에 두 가지가 있으니 열애께서는 위없는 방법으로 네 가지 악마를 항복받고 모든 세상에서 뛰어나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받으시는 것이며 불가사의한 법신을 증득하여 모든 지혜를 낼 만한 경계에서 걸림이 없이 법의 자제함을 얻으시며 이 위에 더 지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 지위에서 심력이 용맹하여 제일 위없고 두려움 없는 지위에 오르셨으므로 지혜를 낼 만한 경계를 막힘없는 지혜로 관찰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뒤에 몸을 받지 않는 지혜로 사자후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나고 죽는 두려움을 벗어나 차례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나고 죽는 공포에서 벗어났으므로 나고 죽는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이 관찰하는 뒤에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일 훌륭한 쉴 곳인 열반의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먼저 얻은 자리에서 법에 어리석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남음이 있는 지위를 얻을 줄을 알며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줄을 압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성문승과 연각승이 모두 대승에 들어가는 것이니 대승이 곧 불승이며 그래서 삼승이 곧 일승이니 일승을 얻은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곧 열반의 경지이고 열반의 경지는 곧 열애의 법신이므로 완전한 법신을 얻은 이는 곧 완전한 일승이니 열애와 다름이 없고 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열애가 곧 법신이니 완전한 법신을 얻은 이는 곧 완전한 일승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끝이 없고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한정없는 시간에 머무시며 열애, 응공, 정등각은 끝없는 미래와 같이 머무시니 열애가 한정이 없으므로 자비도 한정이 없어 세간을 위로합니다. 한정 없는 자비로 한정 없는 세간을 위로하는 일을 열애라고 합니다. 또한 한정 없는 법과 항상 머무는 법이 온 세간의 귀의처가 된다고 말하는 이도 열애를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받지 못한 세상과 의지할 곳 없는 세상의 끝없는 미래와 같이 다함이 없는 귀의와 항상 머무는 귀의가 되는 이는 열애, 응공, 정등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승의 도를 말하며 승이라는 것은 삼승의 대중이니
이 두 가지에 귀의하는 것은 완전한 귀의가 아니므로 일부분 귀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승의 도법으로만 완전한 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 그 위에 다시 일승 법신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승의 대중은 공포가 있으므로 열애에게 귀의하고 벗어나기 위해 돌을 닦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둘에 귀의하는 것은 완전한 귀의가 아니고 한정적인 귀의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조복을 받고 열애에게 귀의하여 불법의 즐거움을 얻고 믿는 마음을 내어 법과 승에 귀의한다면 이 둘에 귀의하는 것은 둘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제1에 귀의하는 것이 곧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이니 이 둘에 귀의하는 것과 제1위는 이것이 완전하게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애가 없으면 다른 두 귀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가 곧 삼귀의가 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를 말하는 것은 열애께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여 사자후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일 열애께서 저들의 욕망에 따라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대승이며 삼승이 없는 것이니 삼승이 일승에 들어가고 일승이 곧 제1의 승이 됩니다. 6. 끝없는 성재, 성체.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연각이 처음으로 성재를 보고는 한 지혜로 모든 집착을 끊으며 한 지혜로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공덕을 증득할 줄을 알고 이 네 가지 진실한 법의 뜻을 압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을 벗어난 변하지 않는 지혜는 없고 네 가지 지혜가 점점 나아가는 것이며 네 가지 인연이 점점 나아가는 것이니 점점 나아감이 없는 법이 곧 세간을 벗어난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금강으로 비유하는 것은 곧 제1의 지혜이지만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연각으로서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성재를 처음 본 지혜는 제1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둘이 없는 성재를 아는 지혜로 모든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응공, 정등각은 모든 성문과 연각의 경계가 아니니 불가사의한 공의 지혜로 모든 번뇌의 장벽을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번뇌의 장벽을 끊으면 그것이 바로 끝까지 이른 지혜이니 이것을 제1위의 지혜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성재를 아는 지혜는 끝까지 이른 지혜가 아니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성인이라는 뜻은 모든 성문과 연각이 아니니 성문과 연각은 한량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일부분의 공덕만 성취했으므로 성인이라 합니다. 성재라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법이 아니며 성문과 연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한 법은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 처음으로 깨달아 아시고 그 후에 무명의 껍데기에 가려진 세간을 위해 보여주고 말했으므로 성재라고 합니다. 7. 열애장. 성재란 것은 깊고 깊은 뜻을 말한 것이므로 현묘하고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릴 경계가 아니니 지혜 있는 자라야 알 것이요 모든 세간에서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고 깊은 열애장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장은 바로 열애의 경계이므로 모든 성문과 연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애장인 그 자리에 성재의 뜻을 말한 것이니 열애장이 깊고 깊음으로 성재도 깊고 깊다고 하는 것이며 현묘하고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이므로 이것은 지혜 있는 자라야 알 수 있고 모든 세간에서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8. 법신. 만일 한량없는 번뇌에 얽매인 열애장에 대해 의혹하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번뇌에서 벗어난 법신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을 것이며 열애장과 열애의 법신을 말한 불가사의한 부처님 경계와 방편으로 말한 것에 대해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두 가지 성재를 말한 것도 믿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성재의 뜻을 말했기 때문이니 어떤 것이 두 가지 성재의 뜻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음,
유의, 이 있는 성제의 뜻과 지음이 없는 성제, 무의성체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음이 있는 성제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알고 모든 집착을 끊으며 모든 멸함을 증득하려고 모든 도를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유의의 생사와 무의의 생사가 있으며 열반도 그러하여 남음이 있는 열반과 남음이 없는 열반이 있습니다. 지음이 없는 성제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고통을 알고 모든 집착을 끊고 모든 멸함을 증득하려고 모든 고통이 멸하는 도를 닦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 성제로 열애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셨으니, 이 4가지 지음이 없는 성제의 뜻은 오직 열애, 응공, 정등각만이 끝내는 것이고 아라한과 벽지불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 중, 상의 법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는 지음이 없는 사성제의 뜻에서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애, 응공, 정등각은 미래의 모든 고통을 알고 모든 번뇌와 상번뇌가 섭수한 모든 집착을 끊고 모든 의생신을 멸하고 모든 고통이 멸하는 증득을 얻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파괴함으로써 고통이 멸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고 지음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이니, 다함을 여의고 항상 머물러 그 본성이 깨끗하여 모든 번뇌의 장벽을 여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을 버리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불법을 성취한 것을 열애의 법신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열애의 법신은 번뇌의 장벽을 여의지 않았으므로 열애장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9. 공한 뜻이 진실한 이치를 가림. 세존이시여, 열애장의 지혜는 바로 열애의 공한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모든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큰 힘이 있는 보살들조차도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2가지 열애장의 공한 지혜가 있사온데, 공열애장은 모든 번뇌의 장벽을 여의었거나 벗어났거나 달라진 것이고, 불공열애장은 항아의 모래보다 많아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은 불가사의한 불법을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2가지 공한 지혜로 모든 큰 성문들은 열애를 믿지만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의 공한 지혜는 4가지 뒤바뀌지 않은 경계에서 작용하므로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은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멸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증득하시니 모든 번뇌의 장벽을 깨뜨리고 모든 고통을 멸하는 도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10. 한 가지 진실한 법. 세존이시여, 이 사성제에서 3가지는 항상함이 없는 것이고 1가지는 항상한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3가지는 유의의 모양에 들어가는 것이니 유의의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항상함이 없는 것이고 항상함이 없는 것은 바로 허망한 법이며 허망한 법은 진실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으며 의지할 곳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제, 집제, 도제는 제1의제가 아니며 항상하지도 않으며 의지할 곳도 아닙니다. 11. 한 가지 의지할 곳. 고통이 멸한 1가지 진실한 법은 유의의 모양을 여의었으니 유의의 모양을 여인 것은 항상한 것이며 항상한 것은 허망한 법이 아니며 허망한 법이 아닌 것은 진실하고 항상하며 의지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멸하는 진실한 법은 제1가 됩니다. 12. 뒤바뀐 법과 진실한 법. 불가사의한 것은 고통이 멸한 진실한 법이니 모든 중생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었고 모든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경계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이 모든 빛을 보지 못하며 태어난 지 이래 된 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고통이 멸한 진실한 법도 모든 범부들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이승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범부의 마음은 뒤바뀐 두 가지 소견이고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는 청정한 것입니다. 변견이라는 것은 범부들이 오온에 대해 자아라는 허망한 소견으로 집착하여 두 가지 소견을 내는 것이니 곧 상견, 과단견, 단견입니다. 모든 변화하는 법이 항상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며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닙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에 이러한 소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몸의 여러 감각에 대해 분별하여 생각하되 지금 있는 법이 망가지는 것만 보고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단견을 내는 것은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이며 마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 어둡고 알지 못하여 찰나 사이의 의식의 경계를 알지 못함으로 상견을 내는 것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진실한 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단견이거나 상견이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뒤바뀐 중생들은 오온에 대하여 항상함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자아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의 청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모든 지혜의 경계와 열애의 법신에 대해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로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자아라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바뀐 소견이 아니니 이것을 바른 소견이라 합니다. 그 까닭은 열애의 법신은 항상한 바람일이며 즐거운 바람일이며 자아인 바람일이며 깨끗한 바람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바른 소견을 가진 것이며 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하니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나고 바른 법에서 태어나고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불법의 재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바라밀입니다. 이 청정한 지혜는 비록 깨끗한 지혜라고 말하지만 괴로움이 멸한 진실한 법에는 경계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네 가지에 의지하는 지혜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면 삼승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법에 어둡지 않고 그 뜻을 마땅히 깨달아 얻을 것이므로 그들을 위해 세존께서 네 가지 의지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의지한다는 것은 세간법이고 세존이시여, 하나에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의지할 곳이므로 세간을 초월한 모습이 되니 이 제일이는 곧 괴로움이 없어진 법입니다. 13. 깨끗한 제 성품. 세존이시여, 생사라는 것은 열애장을 의지하는 것이니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훌륭한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나고 죽는다는 생사는 바깥 것을 받아들이는 근원이 없어지고 받아들이는 근원이 차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죽고 태어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이 곧 열애장인데 세간의 말로 죽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근원이 망가지는 것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근원이 생기는 것이지만 열애장이 나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열애장은 유의의 모양을 여의었으므로 항상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의지할 곳이고 거두어 지니는 것이고 세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여의지 않고 끊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이므로 세존이시여, 끊어지고 벗어나고 달라지는 여러 유의법의 의지가 되고 거두어 지니고 세워 일으키는 것이 열애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애장이 없다면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여 구할 수 없을 것이니 그 까닭을 말하면
지금 있는 육식과 지혜의 7가지 법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하므로 모든 고통을 심을 수 없고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여 구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법이므로 모든 고통을 심고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여 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자아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목숨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므로 열애장은 자아라는 소견에 집착한 중생이나 뒤바뀐 중생이나 공에 대한 뜻이 어지러운 중생에게는 그들의 경계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곧 법계장이고 법신장이고 출세간의 최상의 법이고 본래 깨끗한 장입니다. 이 본래 깨끗한 열애장이 객진번뇌와 먼지 같은 번뇌, 상번뇌에 물드는 것은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착한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찰나의 나쁜 마음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니 번뇌는 마음과 접촉하지 않고 마음도 번뇌와 접촉하지 않는데 접촉하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번뇌도 있고 번뇌가 마음을 물들이는 일도 있으니 본성이 깨끗한 마음이 물든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진실한 눈과 진실한 지혜로 법의 근본이 되시고 법을 통달하시어 바른 법의 의지처가 되므로 실제와 같이 아시고 보십니다. 승만 부인이 이렇게 알기 어려운 법을 말하여 부처님께 여쭐 때에 부처님께서는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본성이 깨끗한 마음이 물든다는 것은 알기 어렵다. 2가지 법이 알기 어려우니 본성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 어렵고 그 마음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도 알기 어렵다. 이 2가지 법은 너와 대승법을 성취한 보살마하살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거니와 다른 성문들은 다만 부처의 말씀을 믿을 뿐이다. 14. 참 아들. 만일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따라 믿고 믿음이 더 커진 이는 분명한 믿음에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고 끝까지 얻게 된다. 법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갖추어진 근기와 뜻으로 이해하고 그 경계를 관찰하며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것을 관찰하며 아라한의 내면을 관찰하며 마음이 자제한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관찰하며 아라한, 벽지불, 큰 힘이 있는 보살들의 거룩하고 자제한 신통을 관찰하여 이 5가지 교묘한 관찰을 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가 따라 믿고 믿음이 더 커지고 분명한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면 본성이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물들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깨달음은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원인이니 열애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큰 이익이 있어 깊은 이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밖에도 다른 큰 이익이 있으니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다시 이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보아라. 승만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 종류의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이치에 대해 스스로 망치지 않고 큰 공덕을 내어 대승의 도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법의 지혜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고, 선남자 선여인이 법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깊은 법을 스스로 알지 못하나 세존께 의지하여 내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면 이것을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선남자 선여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15. 승만 부인. 이 세 종류를 제외하고 다른 중생들 가운데서 저 깊고 깊은 법에 대해 허망한 말에 이끌려 바른 법을 등지고 여러 외도의 짓을 익히는 사람은 마땅히 국왕의 힘이나 하늘, 용, 귀신의 힘으로 조복해야 합니다. 그때 승만 부인이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발에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승만이여,
이 깊은 법을 방편으로 잘 지키고 보호하며 나쁜 법을 항복받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너는 과거 세상에 백천억 부처님을 모셨기에 이런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광명을 놓아 대중을 두루 비추시면서 허공으로 몸을 솟아 7다라수 높이까지 올라가 공중으로 걸어가 사위국으로 가셨다. 승만 부인과 모든 권속들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싫어함 없이 보며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한눈을 팔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며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생각했다. 승만 부인은 성으로 돌아와 우칭왕에게 대승법을 칭찬했다. 그리고 성 안에 7살 이상 된 여자들을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했다. 우칭왕 또한 7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여 온 나라 백성이 대승을 향하게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기원정사로 돌아와 안한에게 이야기했고 천재석을 생각했다. 재석은 여러 권속들을 데리고 부처님 앞에 왔다. 세존께서는 천재석과 안한에게 이 경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잘 외우라. 교시가여,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강 모래 수만큼 긴 것 동안 보리행을 닦고 육바라미를 행하고 다른 선남자 선여인은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또 몸에 지니면 이 사람의 복이 앞선 사람의 복보다 많을 터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자세히 말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러므로 교시가여, 이 경을 읽고 외우고 33천을 위해 자세히 설해주면 더할 것이다. 다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부대중에게 자세히 일러주라. 그때 천재석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했으므로 모든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끝까지 관찰하거나 알 수 없는 경이니라. 교시가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며 큰 공덕 덩어리이니라. 이제 너에게 그 이름을 대략 말할 것이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그때 천재석과 장로 하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이 경은 열애의 진실한 제일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불가사의하게 크게 받아들인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모든 소원을 거두어들인 큰 서원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불가사의하게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일승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끝없는 성제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열애장이라고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법신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공한 뜻이 진실한 이치를 가린다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한 가지 진실한 법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항상 머물고 편안한 한 가지 의지할 곳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뒤바뀐 법과 진실한 법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본성이 깨끗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열애의 참 아들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고 승만 부인의 사자후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니라. 또한 교시가여, 이 경에서 말한 것은 모든 의심을 끊고 바른 뜻을 결정하여 일승의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라. 교시가여, 지금 이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을 너에게 부탁하노니 불법이 머물러 있을 때까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자세히 분별하여 말하라. 재석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때 천재석과 장로 안한과 모임에 있던 하늘, 인간, 아수라, 건달바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